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삶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교독하면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혹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도자를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도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생의 유언, 말로 뭐 하겠습니까? 더욱 귀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마치 여호수아 유언같이 고별 설교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축복하고
또 그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알려주고 싶은 마지막 모든 힘을 짜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종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 짜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중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며, 만일 가나안의 이방 종교를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을 멸절케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했던 고별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항상 그들 앞에 두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복과 저주가 항상 이스라엘 앞에 있습니다.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고 또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내려지게 될 것이며, 만일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리고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깨닫고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왔던, 평생을 돌아보며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내 인생의 삶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 있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뒤따라가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빗대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해야 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목회, 내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을 주십시오. 내 삶을 정의할 수 있는 복된 말을 한마디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로 내 인생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생이 마치 드라이브 오브 더 라이프처럼 내 인생의 목적이 끌고 가듯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깨닫고 받은 응답의 말씀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한다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말을 잊어버려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이유이며 제 삶의 이유이고 제 인생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지겹살이라만큼 제가 목양 칼럼이나 아니면 모든 글에 그 글귀를 써놓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이 왜 목회를 하는지, 왜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채워갈 것인지,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 속에 나온 그런 말이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말을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갔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고 택함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서 흔들린 적이 한두 번입니까? 때때로 작은 일에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그들의 인생의 삶에 갈피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첫 번째 여호수아 설교의 그 일성이 뭐냐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영광이 되는가, 주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억지로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 굉장히 참 멋진 말이 나와요. 나이 많아 늙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사람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도 여전히 별 수 없이 어떤 인물이라도 결국은 늙을 수밖에 없구나. 세월이 지나가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오늘 살고 죽을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를 바라보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를 생각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이 많아 늙었더라.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겁니다. 대단하지만 정말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결국 그도 나이가 많아 늙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느냐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남기느냐, 그래서 그의 인생을 증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여기 보니까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 그리고 관리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로가 70명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70명의 장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모세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명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로들을 불러요. 두 번째는 누굴 불렀습니까? 수령은 각 지파의 족장들을 얘기합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 재판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리들, 백성의 관리들, 소위 유사라고 그러죠.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 모았을 때 이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불렀던 장로들, 그리고 유사, 관리들, 재판장, 그리고 수령, 각 지파의 족장들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걸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먼저 중직들, 교회 리더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더욱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제가 여호수아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 그의 어떤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 설교문을 보면서 이가 많이 사용했던 단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24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내용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마음을 알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쉽게 빠른 시간 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기업이 되게 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의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쉽고 빠르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승리케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이 뭐 학자들의 43년간 또 40년간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나안 땅 정복 과정도 최소한 12년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착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각 리더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얘기가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일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적 그 놀라운 모습을 아시죠? 성령 안에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줄 알고 이런 귀한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6절부터 몇 절입니까? 13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절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크게 힘써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그 큰 축복 이것을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된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서 크게 힘써 용기를 내서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크게 힘써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의 순간에 언제나 주님 편에 서는 갈등을 이겨내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힘써 그렇게 말하는 거죠. 크게 힘써.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 용기가 없는 사람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정말 여호와에 크게 힘써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그러면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곁길로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그런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다를리, 끝단. 그래서 한자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길로 가다가 곁길로 빠지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곁길로 가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지 말고 승리해라. 그러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얘기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하기를, 친근히 하기를,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사역실에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가까이에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나하고 가까워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뭘 바라는 것도 없고 뭐 달라는 것도 없고 주면 줬지 얻을 생각도 없고, 그러니 나하고 가까이에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신호진 선교사가 사택에 왔어요. 가정이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같이 장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이것저것 뭐 부엌에서도 찾고 농에서도 찾고 뭐 이것저것 막 주섬주섬 싸요. 막 이렇게 막 보따리 싸갖고 막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심은진 선교사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사모님이 이게 뭐냐고. 그래서 아니야, 그냥 주고 싶어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냥 나 가까이에서 손해낼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끔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이제 여자 성도님이 먼저 교회에 등록하고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남편 좀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교회 안 다니는, 괜찮다고, 교회 안 와도 된다고, 어차피 안 다니는 사람 뭐 내가 뭐 말한다고 오겠냐고, 그러니 상관없다고, 소개만 시켜달라고. 궁금할 거 아니냐고. 목사란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목사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목사는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겠냐고. 그러니 나를 만나면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냐고. 그러니 나를 소개시켜달라고 제가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전도를 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정, 그래서 이제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 제가 항상 그런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밖에서 만나서 식사나 같이 하자고. 그러면 보통 이제 자기들은 뭐 일반 사회적 관념으로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만나자고 한 사람이 밥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자고 했으니까 밥을 한번 삽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뭐 같이 이러면서 하고, 내가 목사인데 당신의 기도 한번 해주겠다. 그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한테 밥도 얻어먹었는데 다음에 내가 사겠다. 그럼 내가 꼭 얻어먹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만나요. 그래도 교회 나오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얘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야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뭔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초청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한번 대접합니다. 요즘에 누가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드물잖아요. 그럼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닭도리탕을 굉장히 잘하는데 괜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도 많이 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도리탕 먹이면서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와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한 세 번째 만나고 나면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뭐 우리 집에도 한번 오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는 거예요. 또 뭐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가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쉽게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평생을 다른 그 신앙 체계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일상적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확실한 깨달음, 확실한 성령의 역사, 구원의 확신이 들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 어린이들하고 완전 달라요. 특별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 예수 믿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서보자고. 나중에 한 10번쯤 만나면 내가 딱 이 얘기하면 10번쯤 만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10번 만났는데 당신도 사람이 인지상정인데 교회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알겠다고 한번 와주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에는 와줍니다. 이제 기도하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녹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니까. 영혼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이 와서 있을 때 정말 신기한 체험인데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교회 왔는데 처음에 딱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찬양인데 교인들이 힘차게 주기도문을 다 엄숙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을 찬송하는데 몸에 전율이 쫙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긴장을 합니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긴장을 해요. 그때부터. 근데 긴장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잘 결정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서적도 선물하고 성경책도 선물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 한 번씩 만나다 보면 이분이 이제 교회에 오면서 마음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 저는 지체 없이 훈련해서 침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가는 모습 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때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다가 언젠가 내가 죽을 때 나는 내 자녀한테 꼭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저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 계속 하게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목사도 가까이 하면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나면 복이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복이 있어요. 아멘. 이 세상에 누구든지 여러분 만나면 특별히 범일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그 사람이 복이에요. 복.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예수가 흘러가니까, 그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니까, 그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여러분이 먼저 자꾸 만나세요. 주세요. 자꾸 예수를 주세요. 아멘. 예, 복음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자꾸 이렇게 주세요. 자꾸 주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만나는 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의 평생의 모든 인생의 그의 삶을 전부 한 보자기에 넣고 그거를 꽉 주무르고 꽉 짜서 한 종지에 물을 담듯이 탁 담아서 보니까 거기에 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가 있으니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저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감동이 돼요. 그러면 친근히 가까이 하라, 단단히 붙어 있으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런 해석이 붙어 있어요. 단단히 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 하나님과 즉 밀착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있는데 뭐 부족할 게 뭐 있고, 예수 안에 있는데 연약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 손잡고 가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숯불, 제단을 딱 쌓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 아버지 믿니? 아, 그러면 아버지.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 아,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 것 같으냐? 이삭이 대답합니다. 저보다, 제 목숨보다 아버지가 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해도 너는 믿을 수 있겠니? 아,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여기 누워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는 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더 가까이 가세요. 몸이 아플 때 더 가까이 가세요. 형통할 때 더 가까이 가세요. 은혜로울 때 더 가까이 가세요. 시험이 들 때도 더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호수아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라. 중간에 곁길로 나가지 말고 빗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섬기는 그런 변함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계속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승리케 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감동적인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11절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너희의 모든 심령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한번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깊이 생각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런 얘기하죠. 자, 여기서 그렇게 하면 그들의 지금까지 쭉 전진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시 돌이켜 퇴보하면 물러가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는데 가나안 족속과 친해져서 그들과 혼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점점 친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2022년 작년보다 훨씬 몇 걸음 더 앞으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 이제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가끔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냥 뒷자리를 다 비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앞자리를 서로 앉으려고 싸웠으면 좋겠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즐거운 상상, 맨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화장 안 하면 죽은 게 다 보이고 막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뭐 그런 상상을 혼자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너희가 퇴보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걸음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왔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실천해왔던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고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 그래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알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퇴보하면, 하나님을 떠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오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가 올무가 되거나 덫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올무나 덫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믿음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삶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생각할수록 그래요. 그러면서 14절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일, 이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그렇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중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곧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선한 일이 임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똑같이 그렇지 않은 일도 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그래서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진리 안에 순종하지 않고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멸하게 된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15절부터 68절까지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하고 저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38절 이하에 보면 죄인들에게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사야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아름다운 포도원이 다 황폐케 될 것이다. 에스겔서 19장에도 심지어 포도나무가 뽑히게 될 것이며, 에스겔서 10장의 18절에 보면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이가봇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호세아 1장 9절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그 결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영원토록 계속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런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용기 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2022년도에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응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신년 첫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리적 부분에 접근된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신앙적 부분에서 교회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또 배워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유튜브라도 꼭 참석하시고, 또 새벽에 못 일어나신 분은 나중에라도 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교회란 무엇인지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왜 세우셨는지, 또 그 일을 통해서 존재, 본질, 목적, 속성이 무엇인지, 교회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10시간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새벽기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는 주일이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복음에 살아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앞에 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 비전을 성취하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비전 2020 선교 비전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가정 선교사 파송, 그리고 2개의 선교 비전 센터 건립, 그리고 100개의 교회 선교 후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2020년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 교회는 2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선교 비전 센터를 국내에 하나, 해외에 하나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개의 선교 교회 후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국내 협력, 또 파송, 후원, 그리고 기관 전부 합쳐서 우리가 100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로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선교 아름다운 비전을 성취하도록 뿐만 아니라 특별히 2022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놀라운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내 구원자 되시며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놀랄 필요 없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펼쳐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서로 연합하여 주의 뜻을 성취하고, 정말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 범일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벽을 깨우고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하신 바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순종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선교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펼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가 선교적 성도로, 선교적 교회로 선교에 참여하고 또 선교에 헌신하고 또 선교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선교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끝없이 주의 복음으로 예수의 귀한 복음의 귀한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주의 뜻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2022년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기업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